여러분은 혹시 범도 새끼 둔 꼴은 두남둔다 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에는 우리가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토박이 말 두남두다 라는 말이 나오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두남두다 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누군가의 잘못을 두둔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애착을 가지고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두둔해주다는 뜻도 있고, 또 누군가를 애끓는 마음으로 잘 돌봐주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이 말은 호랑이처럼 사나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두고 온 골짜기는 힘써서 도와주고 끔찍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누구나 제 자식일은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잘해준다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저는 이 두남두다라는 말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남보다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친절한 행동 하나만 배려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제 우리 집 둘째 딸아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거든요. 그 속에 엄마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었는데 누군가 그걸 찾아서 경비실에 갖다 놔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배려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험한 꼴을 보게 되면 대번에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들을 대놓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사이에 치여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깨끗이 치유되는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채라는 시인이 쓴 사람이 사람에게란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꽃이 꽃에게 다치는 일이 없고 풀이 풀에게 다치는 일이 없고 나무가 나무에게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감이 가는 시지요. 그러나 현실은 사람은 꽃으로 인해 상처받습니까? 어떤 짐승 때문에 마음이 상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은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많은 관계 중에서 주종 관계만큼, 주인과 종의 관계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없죠.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우리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항상 갑을 관계가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처럼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처럼 보여도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갑질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더러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뭐겠어요? 주종관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고대 사회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 이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포로란 그냥 짐승처럼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 죽이면 저항 없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타게 호소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 백성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6절 말씀은 이 이사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먼저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워도 내가, 나 곧 나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지켜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저께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민속촌 견학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는 귀신의 집에 들어가기로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걱정이 된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요. 자랑하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귀신의 집이 무서운가 봐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애들이 별거 아닌 일에 막 무섭다 그러면은 야, 그까짓 게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게 말은 하는데 사실 저도 제 아들 나이 때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도깨비 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지금은 안 무서운데 그때는 무서웠을까요? 그때도 이게 가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에는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사람에 치여서 신음할 때,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인가를, 누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세요. 나 곧 나이신 하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너가 누군 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비록 죄로 인한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사 구원을 행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매여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누군 줄 알고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무리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엔 사라질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무너뜨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잠시 피었다 사라질 풀처럼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위세가 드세고 당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 심판하시면 그 화려했던 영화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메말라버린 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13절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 심정이 다 그런 거죠. 아무리 아빠가 너와 함께 고민해 줄게, 엄마가 너와 함께 있다,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식이 매사에 주눅이 들어서 소심하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 자체를 바라보는 부모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선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곧 나이며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그런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지켜주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원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영원하지 못한 인간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종일토록 두려움의 사슬에 매여 있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서 학대자의 분노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때려 부술 듯이 화를 내며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식하는 게 사람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저 강성한 민족,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민족, 우리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저들,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호소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예언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은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인생 가운데 당할 고난과 시련, 사람으로 인해 받을 상처와 아픔도 미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널 지켜주잖아, 너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릴 적에는 대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 언제 사라진 줄 아세요? 뭐 한참 나이가 들어서요? 아닙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또 갔을 때, 이미 가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약간의 마음에 콩닥콩닥 거림이 있었겠지만 친구들에게 야, 조금만 더 지나가면 누가 네 다리 꽉 잡을 거야, 알고 있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물애기도 미리 아니까 겁이 안 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는데 내가 너 지켜주잖아, 너 그 일 때문에 망하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라질 풀처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선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위로 안에 평안이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이 감당하기 너무 쉬운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이 조금만 두려움을 줄 때 움츠러드는 사람, 세상이 조금만 핍박할 때 뒷걸음질 치는 사람, 너무나 세상이 핸들링하고 감당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치고 힘들게 해도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끝까지 참고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결심해도 환경이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넘어지죠.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인내해라, 평안하다고 생각해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도 아니면 우리 마음의 밭을 넓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물론 그 때와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도 해방시켜 주시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해법을 주시죠? 본문 14절을 보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란 말은 그들이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멸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실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생명, 명분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할 만큼 풍족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너희의 위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단지 자기 백성의 생명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 공급과 복이 수반되는 완전한 구원이다, 차고 넘치는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유다 백성을 돕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론에서 범도 제 새끼 둔고를 두남둔다, 이 속담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남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으며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 나는 이 시간까지 너희를 위로하는 자로 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치여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실까요? 왜 나를 편들어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처럼 누가 나를 협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누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위로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무려 7년을 걸쳐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서 싸운 잔인한 전쟁이었죠. 서로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책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 중에 링컨이 지휘하는 북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그의 참모가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가?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뿐이네.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에 서 계시는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지금도 내 편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 편에 서라고, 세상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편에 서기만 하면 마치 거기에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랜 시간 사람에 치여서 신음하다 보면 그 말에 귀가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에 치여 신음할 때, 그때가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때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본향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